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8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9절부터 32절까지 모두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오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9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물질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8장의 분위기를 보면 민수기 14장, 15장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평한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한 38년 가까이 방황의 세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방황하게 되었고 광야를 삥삥 돌게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호되게 벌을 내리시고 다시는 이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말씀하시면서도 이들에게 꾸준히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 16장 이후의 말씀은 어차피 지금 광야 생활을 오래 할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은 계속 지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너희들은 다 버린다. 앞으로 너희 1세대가 죽기까지 나는 침묵하겠다. 알아서 돌고 나는 너희의 자손들에게만 상대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광야 1세대, 2세대가 섞여 있는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앞에서 11조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다루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고 너희들을 온전케 되는 일에 내가 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한 이후에 광야 생활 장기간의 시절로 접어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은 레위기 27장 시내산에 있을 때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은 너희는 소득의 11조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너희는 90%로 사는 법을 배우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요구한 것은 너희가 100% 벌었다고 100% 다 쓰지 말고 10%는 아예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물로 바치라. 너희 인생은 평생 90%로 살아가기. 내 수입의 90%로 살아가기. 이것이 바로 너희의 평생에 너희에게 있는 생활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니까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물질적인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할 것은 하나님 물질이 없으시지 않으신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헌신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셨는데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것이든 나중에 필요한 11조의 용도가 있을 때 하나님 기적적으로 다 이걸 만드실 수 있는 분께서 하나님 그런 기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객출한 것이죠. 객출. 너희가 다 가져와서 10%씩을 다 모아와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믿음을 다룰 때에 너희가 물질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물질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말세에 우리가 만몬이라고 하는 이 물질 우상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각부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온전히 결단을 못하면 나머지 신앙생활은 다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바치고 순종하는 것 믿음의 행위죠. 그리고 물질을 통해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 물질은 아깝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은 출발도 못했다고 저희는 봐야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칠 것을 안 바치고 내가 쓰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분명한 것을 옮긴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쳐야 된다, 못 바쳐서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왜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쓰느냐. 내 것은 내 것이다 이것입니다. 천지만물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11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나는 90%로 살아야 되고 10%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일했고 내가 수고했고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내가 살았다는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 믿음을 보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11조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하셨냐면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에게 생계에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는 다 각각의 지역마다 하나님의 땅을 주셨지요. 여호수아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보면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지파에게는 이만큼의 땅을 주고 어느 지파에게는 또 좋은 땅이 돌아가고 다 다르지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습니다. 땅을 안 주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계속 좀 가난하고 불안정해 보이죠.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진 성읍 48개만 줬는데 이 48개조차 흩어져 있기 때문에 레위인은 자칫하면 성막의 일을 기껏하고는 매우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 불안정한 그런 경제 형편을 가져야 됐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모든 지파가 11조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11조는 레위 지파에게 생계로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먹이시고 레위 지파를 책임져 주셨고 너희는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너희는 매우 불행해 보이지만 내가 너희들 주의 일을 하는 너희들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29절의 말씀은 또 어떤 게 나오냐면 레위인은 너희들도 11조 받아 살지만 너희들도 그것의 11조를 또 너희가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중 11조 같이 보이죠. 11조를 다 모아가지고 레위 지파를 줬는데 그 레위 지파는 우리 이런 거 모아 사니까 우린 좀 어려워. 우린 11조 바칠 수가 없어. 우린 11조 가지고 사는 거야. 하나님은 그 중에서 10%를 또 떼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11조를 떼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또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레위인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데 우리는 지금 11조 받아 근근히 사는데 여기서 어떻게 10분의 1을 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너희도 11조 떼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11조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게 되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 바칠 수 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것에서 10%를 정확히 계산해서 드리라. 레위인도 11조는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바쳐야겠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베스트, 제일 좋은 것을 바치라는 것이죠. 레위인이 보니까 11조를 받았는데요. 그 11조로 들어온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거로 네가 살아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볼 때 좀 서운할 수 있죠. 우린 농사도 안 짓고 다른 지파들이 다 이렇게 모아온 헌물 가지고 사는데 좀 좋은 거 먹으면 안 됩니까? 제일 좋은 건 바쳐야 되고 우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회막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30절 너희가 그런 걸 바치면 다른 지파가 일정한 헌물을 드린 것과 똑같이 봐줄 것이다. 31절 너희가 회막에서 받는 보수는 11조인데 11조에 11조를 너희도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 생활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물질 생활을 통해 믿음을 진정성 있게 보여드려야 되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긴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어려울수록 못 바칠수록 삶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11조 드릴 돈을 아껴 생활비로 쓴다고 생활이 부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또 구멍이 생깁니다. 우리 삶에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목돈이 계속 필요합니다. 결국은 내 삶의 경제생활이 무질서해서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 내가 어렵게 벌든 조금 벌든지 간에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치면 목숨 걸고 바치는 것이죠. 이렇게 10분의 1을 바치면 나는 너무 데미지가 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너는 이제 네 돈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이 생겼구나.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결혼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칠 물질을 일정하게 바치는 버릇을 하면 90%로 사는데 150%, 200%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물질 바치고 믿음 고백하는데 굶기지 않으십니다. 이 물질을 전용해가지고 11조로 다른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을 주목해 보시면 레위인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려울수록 헌금하라는 것이죠. 목회자나 선교사나 교회 직원이나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생활비를 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늘 많지요. 마음껏 대기업에 가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게 주신 만큼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돈에서도 11조 바치고 쓰라는 게 오늘 레위 지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 어렵게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11조를 바치고 90%로 살고 10% 헌신하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 그 믿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중직자를 세우면서 11조에 대한 기준이 나왔죠. 이 어려운 때 11조는 무리가 아닌가. 또 어떤 교회에서나 어떤 신학자들은 11조를 부정하는데 이런 걸 왜 강조하는 것일까? 11조는 출애굽기의 구약시대의 옛날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의 정신은 우리 물질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물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설령 부족하면 하나님 나머지 부분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물질로서 보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날 나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물질은 내 마음대로 씁니다. 물질의 주인이 물질 자체라고 생각하면 물질의 종처럼 삽니다. 그런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로 일부를 하나님께 환급해서 바치는 것이죠. 100% 주신 하나님 앞에서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100%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불신앙이죠. 100% 주셨는데 90은 네가 갖고 10은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오늘날 내 힘이 어디에 있는지 물질에 힘을 두게 되면 계속 물질에 쫓겨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로 믿음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사용할 만한 사람에게 물질을 더 주십니다. 내가 오늘 물질을 10만 원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는데 하나님 100만 원, 200만 원 안 주시죠. 너는 이 정도 가지고 아주 훈련이 안 되구나. 물질을 바치고 신앙생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관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흥회를 보면요. 부흥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시죠. 11조 얼마 바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교인들이 막 손도 들고 막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X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둘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인생이 복잡해지죠. 집에 들어가는데 주인이 마당 쓸어 마당을 막 쓰려고 보니까
또 한쪽 주인이 얼른 밥 차려, 밥 차려. 그럼 밥을 또 차려야 되는데 나 혼자 동시에 마당을 쓸면서 밥을 차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인생의 주인이 2명이면 피곤합니다. 인생의 주인을 하나로 정리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오늘날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물질이 주인처럼 명령합니다. 여기 돈 더 버는 곳이니까 이쪽으로 와. 주일 빠져도 괜찮고 성경 안 봐도 괜찮고 기도 안 해도 괜찮고 물질이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이쪽에 집중해 막 몰아가죠. 정신없이 그쪽을 쫓다 보면은 물질은 좀 벌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는 부정한 것이 되어서 인생에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오늘 말씀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교육자 생활을 처음 하면서 서울의 해송교회에서 처음 교육전도사 시작할 때부터 11조를 배웠습니다. 11조를 배우고 절기헌금도 배웠습니다. 목회자들이 흔히 일반 직장인보다 다리비가 적은 편이어서 11조 드리기 어렵고 감사헌금 드리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부교육자를 훈련시킬 때 그렇게 시키죠. 부교육자는 사례비가 적으니까 헌금도 적게 하고 헌금 생활 그냥 흐지부지해도 괜찮을 것처럼 그렇지 않죠. 헌금 생활은 모두 공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없을 때부터 바치는 습관. 하나님 그러면 많은 걸 주시고 많은 걸 주셔도 또 바칠 수 있는 은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훈련,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저 위에 올라갔는데 누가 밑에서 받쳐줄 테니까 뛰어내려봐 하는 것처럼 이거는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면 죽을 텐데 뛰어내려봐 받쳐줄게. 못 뛰어내려봐.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11조 바치면 내가 책임져 준다. 뛰어내려봐. 못 뛰어내릴 것 같아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교회 안에서 11조나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설교를 깊이 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저희가 감사절에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 물질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 누가 책임지는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담대히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물질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 스스로 물질의 주인처럼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물질을 돌리고 돌려서 융통해서 살기로 하는 인간의 얕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위에서부터 채워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공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물질은 우리를 속이고 물질은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게 만들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